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6년에 저희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을 다윗처럼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을 다윗처럼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명문 가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토요일 날 먼 곳으로 출타하면서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당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좀 앉고 늘 졸던데 졸지 말고 예배 좀 잘 드리세요 라고 부인은 출타 중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볼일 본 후에 월요일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아내를 포옹하면서 자기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은혜 받고 기쁨이 생겼다 하면서 부인에게 여보 사랑해 하면서 애정 표현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원래 남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필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 댁에 사과 한 박스를 들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사람이 확 바뀌었는데 달라져 버렸는데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길래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지요 하자 목사님이 글쎄요 특별한 말은 없었는데 간섭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첫 번째 기관이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고 기쁘시게 가정생활을 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갈등과 긴장과 그리고 복잡함이 얽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지칭하는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도 내리막길로 망해가는 가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명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문가는 어떤 가문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집안을 명문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명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학문에 있어서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명문의 가문, 명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의 본문은 신앙의 명문 가문과 망해가는 가문을 잘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피아노에도 삼중주,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이 있듯이 명문가도 삼중주가 있습니다. 말씀의 여행을 함께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깊은 긴장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자기 왕으로 세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대적함으로 더욱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가문은 점점 번성해 나가지만은 사울의 가문은 대조적으로 몰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을 유지하는 힘이 아브넬에게 있었는데 그가 다윗 쪽으로 전향하여 가게 되므로 사울의 가문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울 가문은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군인으로, 왕으로, 또 음악가로, 시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었고 모범이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600번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6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믿음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그의 후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된 비결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가문의 삼중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울과 다윗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똑같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다윗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아주 유수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사울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왕이 된 후에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든 소유물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값비싼 것은 취하고 값이 없는 것들은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엘은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이 점점 인기를 얻자 자기 사위이지만은 시기와 질투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여러 번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과 달랐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비록 사울왕이 실수를 하였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계 인사 중에서 누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설문조사에서 1순위가 누구냐?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130년 사이에서 유별나게 큰 거목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서울 영락고등학교 바로 아래에서 그 목사님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영락고등학교는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가 세운 학교가 바로 영락고등학교입니다. 그분은 한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 2000년 4월 19일 날 돌아가셨는데 4월 20일 날 분향소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사자성어의 한문이 딱 기록되어 있더래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경천예인입니다. 경천예인. 경자가 무슨 경자? 공경경자. 하늘천자. 예, 사랑의 자. 사람의 자.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온 신조였다고 합니다. 이 경천예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사신 한경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던 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요,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첩경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의 중심의 신앙이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다윗은 신앙적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궁궐은 화로에 잘 지어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막은 수달피 가죽으로 초라하게 지어진 휘장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는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합니다. 먼저 오르난 타작마당을 구입하여서 성전 건축의 계획을 세웁니다. 성전 건축의 공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배자로 신실한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린 사우당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감격하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사실 임금의 거룩한 체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로 제사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정성껏 드렸다는 말입니다. 진정 예배 중심의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 번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th라는 가치라는 말과 ship, 즉 신분이라는 말의 합성어가 뭐냐? worship입니다.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분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헌금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대통령을 만날 때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에 최고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교회가 그렇게 건강교회가 된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와서 마음과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각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우리는 드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자로서 그 참된 자세, 이 자세, 경건한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참되게 in spirit and in truth, 즉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블루클린에 위치한 블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살아있는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의 철학이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미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2시간 전에 예배당에 와서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음식점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가장 비싼 재료는 무엇이냐? 정성이다. 이런 그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8,000원, 10,000원 하는 음식 하나 만드는데도 최고의 정성으로 만든다면 예배에는 어떤 정성으로 드려야 할까요? 어느 예배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준비한 것만큼 감동이 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준비한 것만큼 감동이 있다. 준비한 것만큼 감동이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예배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정신이 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기도 삶이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갑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에게 밤중에 변장하고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똑같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야전 사령관입니다. 또한 무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실력을 믿지 않고 누구보다도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다윗을 명문 가문으로 만든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만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전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일이 엉망진창이 된 후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을 벌려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탁 기도한 후에 마음 가운데 평안이 탁 임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했는데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또한 막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먼저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셨던 빌 하이벨 목사님의 책 중에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못하죠. 그렇죠.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은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때요?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내 주관대로, 세상 풍조대로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기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기도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무릎이 약해지면은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명문 가문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학교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합시다. 참된 예배 중심의 신앙관을 가집시다.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합시다. 비록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공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참된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결정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문 가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